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이 내용은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고별 설교입니다. 밀로드에서의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하는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 이 사도 바울의 설교 내용 가운데 이제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제 17절부터 27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사도 바울이 지난 3년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했던 그 목회론에 대한 이 네 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행하였는가, 또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리고 불신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였는가,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는가 너희들이 잘 보고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내가 달려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 직접 받은 그런 사명이고 그 핵심은 바로 은혜의 복음을 전할 때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나는 이제는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그러니 이제는 나는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28절 내용을 통해서 시작하고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입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20장 18절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니 해서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봤다면 지금부터는 너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이 내용은 사도 바울 설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키아즘 문장 구조 중에 가장 정중앙에 배치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28절 무척 중요하죠. 여러분은 1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두 번째 2번이에요.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뭐해라? 삼가라. 그러니까 참 중요한 내용은 뭐냐? 삼가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제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삼가라 하는 내용은 주의해라, 그리고 경계해라,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지 않고 깨어서 이렇게 양떼를 잘 경계하고 주의하라 하는 내용이 설교 전체의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양떼를 위해서. 자기 자신 돌보지 않고 양떼를 돌보는 것도 문제고, 또 양떼를 외면하고 자기 자신만 돌보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두 번째 양들을 위해서 이제 주의해야 된다 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주의할 것인가? 왜 주의해야 될 것인가? 봤더니 성령이 그들 가운데 너희를 뭘로 세웠다는 거예요? 감독자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께서 삼으신 자가 있는데 지금 장로들을 통해서는 뭐라고 표현하면은 감독자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감리교나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 감독님 막 이렇게 감독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여기서 감독자라는 것은 원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양떼를 한눈에 딱 보려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곳에서 쫙 쳐다보게 되면은 양에 어디에 있는지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떼를 돌볼 때에 이렇게 잘 돌볼 수 있도록 너희를 감독자로 세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뭐하게 하셨다? 치게 하셨다. 여기서 치다라는 내용은 포이마이노라는 단어를 써요. 포이마이노. 이것은 목양하다는 겁니다. 양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이 뭐냐? 교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교회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 자신을 돌보듯이 바로 너희들을 감독자로 세워서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뭐해라? 목양해라. 다른 말로 잘 먹여라. 이런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먹일 것인가?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 내용을 24절에 먼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후에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1절 내가 밤낮 쉬지 않고 3년 동안이나 눈물로 각 사람을 뭐 하는 것? 훈계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그의 피 값을 지불하고 사신 그런 어떤 교회를 잘 목양한다는 것, 그리고 감독자로 삼아서 양떼를 잘 돌본다는 것, 그리고 정말로 주의하고 경계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은 가장 본질적인 것이 뭔가? 그 내용은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하게 되면은 무엇이 해롭고 무엇이 좋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이단들이 와서 힘들게 하고 뭡니까? 양떼를 빼앗고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먼저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공급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양떼를 위해서 공급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의하고 경계하는 일들을 끝까지 감당을 해내라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29절 왜 그런가? 왜 우리 주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경계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가? 그리고 성령께서 너희를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감독자로 세웠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그렇게 세워서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목양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29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떠난 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있는데 앞으로는 뭐 한다는 겁니까? 떠난다는 거. 그러니까 미래적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떠난 후에 이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와서 그 양떼를 뭐 한다? 아끼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들어온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외부에 있는 자들이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못 들어왔으나 사도 바울이 떠나니까 흉악한 이리가 지금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2절에는 그 양떼를 늑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2장 8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철학, 이 세상 풍조 이런 내용으로 양떼를 미혹하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도 유혹하고 미혹하는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내부로 이제 흉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고 그 영혼을 이렇게 파괴하는, 죽이는, 유린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실제 그대로 이루어져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회에 이단들이 얼마나 침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은 다른 불교나 또 다른 뭐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은 교회 문패에 뭡니까? 교패를 보고 지금 찾아오는 거예요? 네, 신기하리만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들을 이렇게 미혹하기 위해서, 양들을 죽이는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흉악한 이리들이 찾아올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여서 주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하게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이렇게 주의하지 않으면 속는다 그 말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에요. 3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이것은 외부예요, 내부예요? 내부 상, 교회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따르게 해요? 자기를 따르게 해요.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원문 내용으로 보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내가 안다, 확실하게 안다. 내부에서도 그리고 외부에서도. 외부에서는 악한 이리가 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고, 내부에서는 바로 제자들을 자기를 쫓게 하려고, 사실은 누구를 쫓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쫓게 해야 되는데 자기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을 통해서 이제 자기 사람을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자리에 또 앞장서 있는 분이 누구냐? 또 목사님이잖아요. 목사님, 저 같은 그런 어떤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고 어떻게든지 존경하고 목사님을 따르는 거, 이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있다 그 말이죠. 결국에는 이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느님, 바로 예수님께 이제 잘 바라보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게? 예수님을 바라보게. 그래서 나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성도도 예수님을 바라봐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지도자를 이렇게 세운 그런 목적이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 장로님도 목사님도 구역장도 교사도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따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게 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제 예수님과 분리해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 이것 지금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고 또 온 양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해서 주의하게 되었을 때, 경계하게 되었을 때 이런 외적인, 그리고 더 나가서 내적인 그러한 이제 하나님의 양떼를 늑탈하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경계할 것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이런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통해서 이렇게 당부하고 명령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이루어져서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소아시아 7개 중에 맨 먼저 누가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을 참 많이 진행합니다. 그 내용 중에 내 행위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내가 알았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누가 들어온 거예요? 거짓,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악한 자들, 니골라당, 이런 자들이 들어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확하게 분별해냈다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러한 외적 그리고 내적으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의 양을 이제 뭔가 죽이려고 하는 자,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31절, 그러므로 자, 내가 없을 때 피로 사신 그런 교회에 외적 내적 이런 악한 자들이 들어오게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일깨어 있으세요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일깨다 하는 내용은 주의하다 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표현한다면은 감시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일깨어 있어야 된다. 자면 안 된다. 두는 부릅뜨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해야 돼요. 감시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 내용을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미혹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건가? 뒤에 봤더니 내가 3년이나 밤낮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공중 앞에서, 밤에는 각 집에서. 그러니까 낮에는 뭡니까? 두란노 서원에서, 밤에는 각각 신방을 해서 꺼리낌 없이 무엇이든지 장소에 관계없이 너희에게 3년 동안 쉬지 않고 충성되이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서 각 사람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을 할 때 우리가 일깨어 주의할 수가 있다. 이런 어떤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악한 그런 이리들, 악한 이단들에게 의해서 이렇게 미혹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이렇게 영적인 잠을 자서 안 되고 깨어서 이제는 3년 동안 가르쳐줬던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기억해서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 이런 자들을 이렇게 뭡니까? 분별해서 대처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3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시제가 바뀌어져요. 32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금. 29절부터 31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미래, 내가 없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날 거고, 그러면은 지금 너희들에게 당부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자, 32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뭐한다? 부탁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은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주님께 부탁하고 있고 또 은혜의 말씀께 부탁을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8장 5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고린도 지역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들렸던 것처럼 주님,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하고 주님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 부탁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실제 주님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을 수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신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는요, 주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내용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런 어떤 주님은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부탁하느냐?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러면 결국에 성도들의 목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목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들은 말씀에 붙들려서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성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께 붙들린 인생,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 말씀을 목자로 삼는 그런 인생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운다. 여기서 세운다는 것은 건물의 그런 어떤 표현이잖아요. 말씀을 이제 삶의 굳건히 이렇게 건축함으로 말미암아 세파에 요동치 않는 그런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이제 말씀에 의탁된 교회, 말씀에 이제 맡겨진 성도, 이런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룩하게 입은 모든 자들, 이것은 성도잖아요. 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결국에는 뭐를 잊게 하는 거예요? 기업을 잊게 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바로 상속,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온전히 이제 상속받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넉넉히 세우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간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33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말씀에 이렇게 붙들려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일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떻게 승리자가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33절부터 35절까지 사도 바울이 그대로 살았던 자기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33절 내용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뭐하지 않았다? 탐하지 않았다. 압축하면은요, 사도 바울은 재물에 대해서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악한 자해를 주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서의 본을 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부에서든지 내부에서든지 들어오는 이런 악한 일이들, 다른 말로 이단들의 공통점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겁니까? 30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 어그러지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그러지는 말. 이유는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잖아요. 근데 수많은 이단들은 자기를 따르게 해서 자기가 우상화가 됐잖아요. 여호와 증인이 그렇고 신천지가 그렇고, 그리고 또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고, 사실 개인 교주를 따르게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그런 일들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면 어그러진 말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인도자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를 따라야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제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의 특징, 이 내용은 어그러진 말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것이 특징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33절 내용을 보니까 거의 대다수 돈의 미혹이 돼요. 물질에 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물질을 추구해서 물질, 이 내용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이렇게 뭡니까? 목적이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봐요. 그래서 은, 금, 의복, 사도 바울은 이거 탐하지 않았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예 그 탐심, 욕심으로부터 자유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 악의 근원, 뿌리를 뭘로 보고 있어요? 돈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간파하고 탐심이 곧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해 놓지 않았다. 그래서 은금, 의복, 이거 나 탐하지 않았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는 것이 34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여기서도 두 번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은 어떤 일을 진행했느냐? 네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을 쓰는 것을 뭐 했다? 중단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이제 직접 텐트를 지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비랑 선교를 진행하면서 자신의 쓸 것을 자기가 만들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동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도 쓰는 것을 사도 바울이 벌어서 이렇게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때 당시는 성도들이 거의 대다수가 이제 노예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없어요. 없는 그들을 통해서 이제 목회자의 사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자비량하면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5절 내용을 보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뭘 보여줬다? 모본을 보여줬다. 그래서 수고한 내용은 뭐냐?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수고했다. 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뭐 해야 된다? 기억하게 하고, 또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모범을 보이는 그런 어떤 내용을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이 내용은 성경 기록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지가 않지만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지금 말하고 있죠.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에 마태복음 5장 내용을 보면 팔복이 나오는데 여기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내용을 구복으로 표현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도 바울은 받는 것보다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주는 위치에 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악한 그런 이리와 같은 자들은 돈에 탐을 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 은이나 금이나 의복에 탐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동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약한 그런 자들을 위해서 모범을 보이는 삶, 받는 것보다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적나라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전 시간과 오늘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 이 내용을 전체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히브리인들의 가지고 있는 키아즘 구조 형태로 오늘 본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중심 핵이 어떤 내용이냐? 28절입니다. 이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좁게 에워싸고 가운데 에워싸고 점점 이제 밖으로 에워싸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8절 이제 세 가지 내용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자기를 위해서 또는 양떼를 위해서 뭐 해라? 삼가해라. 다른 말로 경계를 늦추지 마라. 경계해라. 주의해라. 그러면 자신 문제에 대해서도 주의하고 양떼를 위해서도 주의를 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성령이 너희를 양떼를 맡겨서 양떼를 잘 감시하라고, 양떼를 잘 돌보라고, 양떼를 이제 풍요롭게 살게 하라고 너희들을 감독자, 돌보는 자로 세웠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목양하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내용이 여기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는 28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자, 어디를 보냐면은 18절 보세요. 18절. 내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과거에서 현재까지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너희들이 행했었는가, 과거의 내용을 네 가지로, 하나님 관계, 그리고 교회, 하나님에 대한 자세, 교회에 대한 자세, 그리고 불신자에 대한 자세,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자세, 이 과거의 내용들을 설명을 하고 22절, 이제 나는 현재의 자기 모습은 성령에 붙들린 그런 어떤 모습이다. 그리고 미래, 내가 달려갈 길이 뭐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마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이 어떤 내용인가, 미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미래의 모습 속에서 나를 보지 못하는 그런 시제를 이렇게 들었었다면, 반대로 29절부터는 미래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고, 이 32절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주와 및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현재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33절부터 내가 과거에 너희들 다 아는 것처럼 내가 은금 이거 탐하지 않은 것, 과거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 봤지. 나를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돕는 것 너희들이 봤지. 과거 얘기를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를 잠깐 보세요.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을 현재로 또 미래로 점점 압축시키면서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진행해야 될 내용들은 어떤 부분인 거예요? 자신을 위해라. 두 번째, 양떼를 위해라. 이것은
주의 깊게 기울여야 할 내용이다라는 것을 지금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을 위하고 양떼를 위하는 것이 뭔가 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24절에 은혜의 복음을 증거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1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에게 훈계해서 32절 은혜의 말씀께 부탁했다. 그러면 결국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은혜의 복음, 은혜의 말씀께 딱 붙들림 받아서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을 때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잘 가르쳐서 성도들을 목양하는 것이 무엇으로 목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거예요. 이 핵심은 바로 주님께 붙들리고 바로 말씀께 붙들려서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 말씀이 우리의 목자가 되고 우리는 그 목자의 음성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어떤 삶이 우리 자신을 지키는 삶이요 성도들을 지키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으로 분별할 때 이단들의 사슬에 그리고 그들의 미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내부에서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사람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후에 36절부터 38절 이제 이별의 3단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36절 보니까 이 말을 한 후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기도의 자세는요, 다 서서 기도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인데 모두가 다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무릎을 꿇고 그들 모두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사랑이 묻어 있고요. 또 그 사랑 속에 사도 바울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은 끌려갈 텐데, 그리고 끌려가는 그런 어떤 길이다 할지라도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은 내가 떠나면은 이런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함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별의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함께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용은 사랑이 들어있고 또한 이제 각자를 위한 염려,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을 가졌기 때문에 37절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다 크게 뭐 했습니다? 울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이제 이렇게 슬픔보다도 더 큰 그런 슬픔, 이것이 뭘로 나타나요? 통곡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에 안고 서로 입 맞추고 그 애틋한 사랑을 지금 이렇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서로 또 정을 나눠요. 그러면서 38절 내용을 보니까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그 말 때문에 더욱 뭐 했다? 근심했다. 여기서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는 아이가 어머니가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마음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갈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근심했다, 이런 표현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근심했는지, 자,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제 헤어진 것도 슬픈데 다시 보지 못한다. 얼마나 슬픔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전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별의 3단계 모습을 기도하고 서로 울고 그러나 전송하는, 이것이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제 아쉽지만 사랑을 남기고 나누고, 그리고
서로 근심이 되지만 주님 앞에 맡기며 서로 이제 전송하며 떠나보내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이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오늘 그 유명한 밀레도의 고별 설교 이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지난 자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나는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이렇게 4가지 형태로 목회를 했노라고. 그리고 그러면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현재 나는 어떤 내용이냐? 바로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그런 어떤 감당하는 길을 지금 갖기 위해서 성령에 매여 있는 몸이다.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적인 내용은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바로 나의 달려갈 길, 곧 주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나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는, 여기지 않는 그런 나의 앞길을 나는 달려가기를 원한다. 이런 어떤 과거, 현재, 미래 내용. 그러나 내가 이제는 이 길을 너무나 중하기 때문에 다시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주의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다. 그러면 떠나가게 되면은 먼 미래에는 교회 외부에서 교회 내부에서 큰 어려움들을 가져오는 일들이 달려들 것이다. 어그러진 말을 하고 돈을 가지고 현혹시켜서 이제 영혼을 미혹하고 늑탈할 자들이 교회 외적인 내부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일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억해야 된다. 일깨운다는 것은 바로 기억하는 일이다. 이것은 이미 3년 동안 눈물 뿌려가면서 밤낮 쉬지 않고 충성되이 증거했던 그 말씀에 너희가 이 내용을 기억해라.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 부탁하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이 목자가 되어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을 다 승리할 수가 있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어그러진 말하지 않고 돈에 탐내지 않는 이 내용을 내 과거의 삶을 통해서 너희가 아는 바대로 모범을 보였다. 그러니 너희도 말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해서 모범을 보이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너희 중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양떼를 위해서 미혹되게 하지 않으려면 뭘 집어넣어야 돼요? 말씀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 말씀께 불탁했을 때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면 그 말씀이 능히 견고하게 세워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때까지 믿음 뺏기지 않고 악한 거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10년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자기 자신을 지키고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고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잘 양육시켜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움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데까지 그리고 많은 영혼이 최종적인 구원의 승리에 이룬 데까지 존귀하게 쓰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제는 자신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지고
그 말씀을 목자로 삼아 말씀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능히 든든히 세워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에 이루기까지 최후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 주셨사온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아 날마다 자신을 이기고 많은 자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최후의 승리자로 잘 양육하는 데에 존귀하게 쓰임받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